네, 오늘 설교 제목은 경건 훈련의 유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TV를 통해 가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직장도 없고 삶도 형편없고 외모도 영 별로고 그런 사람들인가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빠졌을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흰색 말에 흰색 옷을 입고 타고 다니는 겁니다. 통일교, 한학자, 자신을 구원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웃집 할아버지 뭐 이렇게처럼 보이고 뭐 한학자씨 우리 권사님들보다 더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들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궁금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마지막 때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고 이단에 빠지고 거짓을 경배하고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화인 맞다라는 것은요. 예전에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 쇠를요 불에 달굽니다. 시뻘개지잖아요. 그거를 달리는 말 등에 딱 붙입니다. 그러면 뭐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기 흔적이 남게 됩니다. 넌 내 거야. 이 말은 내 소유입니다. 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화인을 찍듯이 찍는다는 겁니다.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화인을 맞으면 굳은 살이 베겨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찔러도 아프지가 않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찔림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또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도 이 찔림이 없는,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특징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양주 이 지역에 그 부모가 3살짜리 아이를 가정폭력으로 때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 아이가 이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는데, 그 부모가 연명치료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연명치료를 할 겁니까? 하지 않을 겁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그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말세의 특징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겁니다. 찔려도 찔리지를 않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그를 격려하고 건면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주장하던 내용들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했는데요, 성도들을 미혹하기를 혼인하지 말라,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불론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인도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하면 안 된다. 먹는 것도 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성도들 안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미혹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혼인을 금하라. 혼인 제도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죠? 문화 명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영향력을 끼쳐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기적 행하셨죠? 가정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갈 때, 그렇죠? 판단하고 시기하고 부정적인 말로 나갈 때 그게 죄지, 먹는 것 자체가 무슨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되겠지만, 절제해야겠지만 음식을 먹지 말라. 그렇죠? 금식만이 거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몸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건강과 또 영적인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몸이 아픕니다. 먹지 못해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도 자꾸 이렇게 고단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낙심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먹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해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진리에 미혹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첫 번째는 말세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심령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6절, 내가 이것으로라는 것은 뭐냐? 지금 마지막 때가 됐어. 마지막 때는 사단 마귀의 미혹이 있어. 정신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들을 동기부여해야 돼. 지금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이 활개를 쳐.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깨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도전을 주라는 겁니다. 예.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미혹당합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나쁜 거야. 죄를 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무슨 쓸데없는 말 하고 있어. 결혼은 하나님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가정이야, 가정.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야. 정신 차려. 이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반응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외에는 다 먹도록 허락해 주셨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셨어. 절제는 해야겠지만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가고 먹을 것은 먹어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미혹당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왜요? 그 심령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없기. 네.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 한 집사님이 주변의 이웃에서 이렇게 가까이 자꾸 다가가고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자기가 잘 아는 어디가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그 신천지 이단의 모임이 가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막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원래 듣던 말씀과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디 배우러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갈 수 있죠.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하고 가야 됩니까? 그죠? 목자님이나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좀 듣다 보니까 원래 듣던 것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목사님께 뒤늦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그곳이 신천지 이단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 집사님이 그나마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까? 왜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거짓된 진리가 세상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족이, 친구가, 심지어는 교우가 미혹당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대학교 안에도 다 침투해 들어갔고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신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이 정도로만 그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경건의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자.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자. 6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동기부여해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마찬가지죠.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망령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이 마지막 때에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피드백이 좋았습니다. 목사님,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강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믿음이 막 갑자기 성장합니까? 엄청나게 성숙하고 열매를 맺고 자라갑니까? 구원과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장과 성숙, 열매는요,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 새벽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기뻐하신다. 새벽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의 훈련을 시작해 가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저녁에 자는 시간을 좀 일찍 줄여서 1시간만이라도 줄여서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이죠. 나오려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한 번 더 깨어서 한 번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요,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갈 때 결국은 우리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새벽에 만나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금방 막 슬슬 들어옵니까? 말씀을 읽으면 막 하늘문이 열립니까?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게 졸려워요? 성경책에 수면제를 넣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 석사 학위 하나 쓰는 거, 논문 하나 쓰는 것도요. 그거 하나 쓰기 위해서는 수십 건의 그 논문들을 참고하고 수십 건의 책들을 참고하고 읽고 그래서 간신히 또 빠꾸 그래서 이 얇은 논문 석사 논문은 논문 취급도 사실 안 받습니다. 그거 뭐 그 중요하지도 않고 아무도 안 보는 거 그거 하나 쓰는 것만 해도 정말 집중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시간의 시간을 들이지 않냐면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 열리지 않을 때, 깨달아지지 않을 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참고 서적을 봤으며 경건 서적을 참고했습니까? 훈련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나는 성숙과 열매를 이루어가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작은 논문 하나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건의 훈련이 없다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 열매를 맺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 맘 같지 않고 정말 바쁘고 힘든 때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바쁜 일에 쫓기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들여서 같이 함께 모여서 모이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게 되니까 함께 힘을 쏟아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오되지 말고 또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원이 적게 와도 상관없어요. 한 명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뭐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가게 돼요. 주님의 마음도 정말 영혼을 섬겼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역기를 듭니다. 아령을 듭니다. 하나, 둘, 셋, 10개까지는 별로 안 힘들어요. 11개 넘어가면 힘이 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뭐 코치가 있다면 하나 더 그럼 확 하면서 힘을 확 냅니다. 이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더 막 근육이 찢어질 것 같고 도저히 이걸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싶을 텐데 또 옆에 코치가 안 됩니다.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악 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근육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압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때는 전혀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10개 넘어가면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또 힘들 때 하나 더, 힘들 때 하나 더, 힘들 때 하나. 그때 결국 근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버틸 때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 요즘 안세영 선수 세계 1위잖아요. 세계 1위. 그렇죠? 배드민턴 세계 1위. 경기하는 걸 잠깐 봤는데 땀이 뒤범벅이에요. 땀이 뒤범벅. 그런데 그 유니폼에 그 코트가 있잖아요. 코트가 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코트 밖에 나가더니 이 치마 있잖아요. 치마 저고리. 저고리를 딱 잡고 이렇게 팍 짜는 겁니다. 치마 저고리 막 짜는 거예요. 팍 잡는 거. 여기 뭐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뭐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인쇄 목자님? 뭐가 떨어집니까? 그렇죠. 땀이 이렇게 수건땀 쭉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참 젊은 애가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짜니까 그거를 또 카메라로 클로즈업 해가지고 딱 짜니까 물이 쭉 흘러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육체도 연단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경건 훈련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훈련하고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금생에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 마음속에 새기시고 같이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숙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지체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미혹당합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리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 아닙니까? 주위에 영적으로 성숙한 동역자가 있다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았겠습니까? 15절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내가 먼저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살펴서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케어하고 보호해 주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믿음이 성장한 심령들, 오래 믿은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초신자들을 돌아보고 또 지켜주고 케어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만 있어요. 어린아이들만. 어린이집. 3살 아이들만 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세요.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처럼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7, 8명, 3살짜리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가 한 명도 없고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반드시 뭐 꽃병이 깨지든 물건이 망가지든 서로 싸우든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린아이 신앙만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자기만 알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어린아이 신앙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위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없고 다 어린아이들만 있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해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려.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없고, 나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도울 수 있는 것이고요. 점점 더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또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 새벽마다 참 기도하시고 성실하게 또 사명 감당하시고, 그걸 보고 와서 참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엄청나게 이제 주님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지, 또 교회 나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 전심전력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서 그 은혜가 가정 안에 흘러가고, 정말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그 부모가 딱 서 있을 때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장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서야죠. 누군가 서서 정말 전심전력해서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가서 주님 성품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위로자가 되고, 진리를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같이 함께 고민하고 깨닫고 성장해서 초신자들을 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세워져 갈 때 건강한 목장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들은 이렇게 세워져서 정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 갔을 때 초신자들도 케어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는 지체들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길로 세워져 가며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고 영향력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심이 없으면 늘 바쁜 일에 쫓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버리고, 그렇죠?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주님 형상 닮아가고 주의 영광이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점점 힘든 시대 가운데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